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온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허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은 바울이 2차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전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면은요, 지금의 그리스로 할 때에 마게도냐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 또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그리스 북부 지역이었고, 또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해가지고 아덴과 고린도와 갱그리아, 이렇게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딱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두 부부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두 부부가 바울이 만났는데 이 당시에 원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살았는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다투는 거예요. 로마에서. 여러분들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는데 황제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황제 AD 52년 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에서 다 나가 해서 다 내쫓가 버린 거예요. 내쫓가 버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딱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남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탈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업이 같음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은 뭐냐면 이런 막 큰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천막 내지는 뭐 텐트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딱 고난받고 이렇게 고린도에 왔는데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같고 또 신앙도 같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장막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역사를 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까지 바울과 함께 하냐면요, 이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동안 다 하고 나서도 바울을 쫓아가요. 그 다음 지역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9절 봐봐요.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 즉 안디옥 교회죠. 바울이 이제 선교를 나왔으니까 이 선교를 다 하고 보고해야 되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울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그래서 겐그리아 가서 머리를 깎고 또 어디로 갑니까? 19절 가면 에베소에 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에베소에 가서 누구를 머물러 뒀다고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기 3차 여행 올 때 이제 목적지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미리 그 동역자들을 거기서 심어놓고 자기는 이제 수리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만나니까 복음의 동역자가 계속되는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까지 바울과 동행하냐면 로마까지 갈 때도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그 집사님한테 그 로마로 보내요. 보내서 서신서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한 예대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그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달라는 겁니까? 갱그리아 교회 베베가 이 로마서 서신서를 써서 보내주니까 이제 갖다 준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제 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서도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저들의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들이 나와 복음의 동역자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복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 동역자들에게는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생명책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예요. 복음의 동역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복음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또 이 생명책의 이야기는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무슨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주가 시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불못에 던지울 것을 계시록 20장 1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냐 안 기록되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자,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있을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어떻게 했을 때 기록해 줬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을 돕는 것이 복음의 동역자고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평생의 복음의 동역자 돼서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장막도 치고 잘 지내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안식일 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지금 같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회당에서 이제 회당장들이 이제 말씀 전할 기회를 주면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강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강론이 뭐냐? 설교는요, 말씀설에 가르칠 교입니다. 강론은 뭐냐? 외울강의 논할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일반 교회에 설명해서 신자들을 교리를 설명해서 신자들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성경으로 보자면요, 이 강론이라는 것은요 10군데에 무슨 말씀으로 나와 있냐면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 이 성경 자체가 말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봐봐요. 느헤미야 8장 가면은 학사 에스라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어떻게 하냐면,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말씀 전하는 이 법도가 이 에스라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봐봐요. 1절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일단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를 회중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책 갖다 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수무담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가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는 거죠. 4절에 가면 때에 학사 엑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래서 옛날에도 나무 강단에 딱 서가지고 지금은 스피커가 있어서 뭐를 전합니까? 들은 대로 들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수천 명 있으면은 사람 음성으로는 먼 데까지 안 가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아서 다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피커처럼. 그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우편에 좌편에 뭐 6명 7명씩 쫙 세워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전하면 잘 듣는 사람 들어가지고 다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역사로 했어요. 자, 8절 봐봐요.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래서요, 강론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낭독한 후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이 강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다른 거 안 보태고요,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도 은혜 받아서 성도들이 우는 역사를 봅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아서 막 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의 은혜도 진리도 충만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잘 풀어줘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시며 예비지 못한 자에게 너희는 놔두며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그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다른 것을 보태서 세상 것을 보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사람이 쓴 말씀이 아니라 영음입니다. 사람이 써도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히 줘가지고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기 때문에 다 모아놓은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놓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없다는 것은,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돼서 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풀려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돼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려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안 했다 그래 말라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고 풀어져야지 헛된 세상 꼴로 해석하고 풀어지면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증거할 때요, 얘도 성경 안에서 얘를 들고 증거해야지 세상 예나 세상 교훈의 얘기를 가지고 전하는 건 이 성경이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봐봐요. 19절 20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아닌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고 다른 거는 아니라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우리 주 나와 실로아노아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됐느니라. 그래서 20절 봐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얘가 뭐가 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예가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도 세상 거를 가지고 예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를 모든 역사 얼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가 많습니까?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 아멘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내지, 성경 아닌 것을 끄집어가서 전할 때 아멘 하면 그 아멘한 말이요 내 속에 인쳐져 버려. 그래서 언젠가 역사하게 됐어요. 그냥 진리가 아닌 것이 역사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자, 21절 봐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사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성령이 인이 되고 세상 말에 인하면요 세상 영이 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요, 목사님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예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어떻게 해야 성령적으로 강론하는 건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보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선 내게서 멀리 떠나니 나의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를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하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입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자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고, 또 총명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총명자죠. 하나님의 총명이 어떻게 되고 가리워질 것을, 세상 것으로 전하면요 하나님의 총명이나 지혜는 가려져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요 가려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이 세상 신이요, 이걸로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하나님의 세계가 풀려지고 해석되는 거지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는 강론하는 법을 느헤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동행해줘도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지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27장 봐봐요.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눈이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모세의 율법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의 이 성경에 잘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다 이것을 다 자기의 쓴 바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나중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자 31절 봐봐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자기 관한 것을 풀어줬을 때 그가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깨달은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뜻을 풀 때도 정확하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춰서 잘 풀어줬을 때에 그가 예수인 줄을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 방침도 이거였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도요 적당히 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다하고? 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하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태복음에 가면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요 적당히 그냥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다닐 때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누우기 전까지도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도로 살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요 가르치고 뭐라고 했어요?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정확히 짝을 풀어서 계속 전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론해서 가르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은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마게도냐가 어디였죠?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이제 남부 지역, 이제 아가야 지방이면서 고린도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강권도 하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면요 그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차고 나면요 뭔 영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 보내신 자는 무슨 말씀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하면요 누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지나면 누가 나타나냐?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요 주인공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요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 성경은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요한복음 5장 18절 38절 시작.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없으면요 보내신 아버지도 안 믿는 것도 말씀하신 예수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이요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뭡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이 주인공이 예수기 때문에 성경 전하면요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 그런데 바울이 밝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이제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기서 옷을 떨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면 영생,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대적하면 영사,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저는 가라사대인 옛날 개역 한글을 봅니다. 왜? 가라사대 명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르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성경은요 명령이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자기가 나는 깨끗하다. 왜 깨끗하다? 너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하나님 말씀 다 전해야 깨끗한 거예요. 안 전하면요 핏값을 내게 돼 있어요. 핏값을. 자, 에스겔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해서 믿게 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이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이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저 악인을 이제 경고를 죽을 것을 경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 사람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안전해서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값을 누구에서 찾겠다고 했습니까? 너에게서,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그 피값을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파수꾼은, 이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 다 대언해야 돼요. 안 믿는 거는 그 사람 탓이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잘하면은 사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종들한테 그런 거 뭐 찾진 않아요. 잘못돼도. 근데 안전한 거에서는요, 종이 너 안전했기 때문에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래서 죽으리라 얘기했어.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죽으니까 그건 지가 잘못돼서 죽은 거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도 전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다 전했다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안 받아도 그 핏값이 너네한테 다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봐봐요. 제자들한테 12제자 키워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워.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영생, 안 하면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봐봐요. 여러분 3장 16절은 좋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8절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면 영생, 안 가면 영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할 것이라? 정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줘. 그래서 받아들인 자는 영생, 믿고 행한 자는 영생,
안 믿고 한 자는 영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다시 18장. 그래서 목사님들도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 좀 성도들이 놀랄까봐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전했을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들한테도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야겠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지. 종이 막 자기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조금 줄이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말씀요 빼지 않고 다 전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요 사도 바울이 이 3차 여행까지 다 가고 에베소에 3년 동안 양육한 교회에 장로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전합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잖아요.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다. 너희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가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니? 깨끗하니. 왜 깨끗하다고 얘기하냐면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다 전했기 때문에 전하면 너네가 말씀대로 살 것이고 못 전하면 너네가 잘못된 것이 너네가 받을 거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받은 말씀 다 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전했을까요? 뺀 게 있을까요? 뺀 것이 없이 다 전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전하기에 힘써야 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친구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친구 된다요.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네 다 가르쳤으니까 명한 대로 행해야 내 친구가 되고 안 행하면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도 뭐예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네한테 다 가르치고 다 알기 때문에 지켜야 친구처럼 내가 비밀도 가르쳐주고 할 일도 가르쳐주고 다 할 거다 이것을 말해요. 안 지키면은 약속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모든 받은 말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받은 애는 다 전해야 돼. 예수만 부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하나님 말씀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목사 아무나 세운 거 아니에요. 큰 사명을 준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선생 제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잘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더 큰 심판 받는 것을. 그래서 목사라도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 4장 9절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소행대로 벌하고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백성이나 제사장, 목사나 그 앞에 하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 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0장 28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부인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성경 찾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마가복음 8장 38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부끄러워하면요 주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서 주를 부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도 부끄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가르쳐야 내가 깨끗해서 핏값 관계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들은 다 가르쳐야 돼. 뭐 계시록 빼고 다른 거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 다 전했다. 나는 이제 모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7절.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곧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로 옆에 믿음 좋은 누가 있습니까? 디도 유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처럼 이제 자기 집을 다 오픈시켜 가지고 바울이 원대로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협력자가 나온 것입니다. 누굽니까? 디도 유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허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보통 사람이 이 사람 누굽니까? 회당장.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 회당장 되냐면 이 회당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당장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어떤 자가 회당장이 되냐면 원로 장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3명 세워가지고 회당장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보조 인력 7명 붙여가지고 한 회당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한 명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더불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운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협력자들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믿을지 안 믿을지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해야 이제 믿을지 안 믿을지 가려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역사를 쫓아서 오늘 핵심이 뭡니까? 강론, 또 바울이 왜 피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고 이런 것을 말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론할 때도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정말 성경을 잘 풀어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그 피에 깨끗하니라 하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전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라 하신 모든 복음을 다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